에스겔 37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난 36장부터 예언되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참된 목자의 출현을 말씀하셨고요. 36장에서는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등장과 땅의 회복이 있으면 그 다음 순서는 백성이죠.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자, 영토에 대해서 말했으니까 이제는 백성의 회복입니다. 영토, 주권, 영토, 백성. 이 3요소가 다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의 회복을 36장에서도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36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하여서 정결해지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결수 보혈을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36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아무런 공로가 없고요.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킨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이제 37장은 그 회복의 영적 현장을 이미지로 보여주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이끌어 어떤 골짜기로 이동시키셔서 환상으로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영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서 예루살렘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었죠. 한편 여기서 골짜기로 갔다고 했는데요. 골짜기는 에스겔이 3장 22절에서도 들로 나아가라 하셔서 들로 나아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들이 여기서의 골짜기와 동일한 단어라는 점에서 착안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스겔은 직접 거기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죠. 에스겔 3장에서 그때 들로 나아가라 하셔서 갔던 바로 그곳이네 하면서 간 거죠. 골짜기를 본 거죠.
근데 거기에 뼈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판을 당했으니까 이제 죽임을 당해서 완전히 뼈 무더기가 이제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장의 예언이 예루살렘과 그곳 백성들의 운명에 관한 예언임을 생각할 때 이제 더욱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뼈들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2절. 나는 그 뼈를 사방으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관찰하게 하시고 또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그 대상은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 뼈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자들인데 뼈만 앙상하게 생명력이 전혀 없는 영적 실존을 보여주신 것이죠. 살아있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신 것도 헛질문이 아니고요.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도 헛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살아날 줄도 압니다. 과거 엘리야도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살렸고요. 엘리사 역시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책임 회피성 대답이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정답이 되지?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들이 살아날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실 분만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살아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겔을 사용하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뼈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자 물으신 것이죠. 에스겔이 그 믿음을 가져야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네.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대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그렇게 들어가게 하셔서 하시고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대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듣는 자들에게 생기 즉 성령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상 숭배 수준의 종교 행위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닮았다는 뜻이거든요. 예, 서로 안다는 것은 상대방처럼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아들로 재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에서 흙덩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인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흙덩이에게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입으로 생기를 불어넣듯이 대언을 합니다. 7절부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이 부분은 육신이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 영적인 생기가 인간 생명의 본질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영적인 생기 역시 불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대언자가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와 동일시하셔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은 지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 생명으로 자기 백성의 대속을 치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 통로는 예수 제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입니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성령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시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께서 하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죽은 자를 살려서 구원하시는 일, 즉 말씀을 대언하여 성령을 받게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어갑니다. 예, 말씀을 대언하여 성령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 그 일을 제자들도 할 수 있고 이어갑니다. 왜 제자들이 해야 하고 제자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13절 중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에서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 곳곳에 계신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무리가 많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입니다. 죽은 자 같은 인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김을 불어넣을 때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김을 많이 내뿜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절부터 듣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 스스로 소망이 없어서 다 죽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 같은 현실을 열고 나와서 고국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성령을 받게 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행하시니 되는 일입니다. 에스겔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예수 제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성령을 받게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결코 잠잠하지 않았던 것이 합당한 것이죠. 에스겔 3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나왔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서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죠. 네.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루는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되고요. 성령으로 됩니다. 말씀을 대언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는데 그러나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다음 세대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